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때도 찾고 또 힘들 때도 찾습니다. 그런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그럴 때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필요가 정말 있어야만 할 때, 그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절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실해서 찾았는데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찾았는데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대신 찾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한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 전체가 해방되는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 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40일도 안 돼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 금송아지 사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되 보이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단지 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만 알 뿐이지 보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만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광야는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신,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지배와 관련이 됩니다. 본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지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들고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지배를 당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배하든가 지배를 당합니다. 본다는 것,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왜 광고에 사활을 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광고는 기업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장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물건을 사게 하는 것에 그 기업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야만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것,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광고를 봅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사가지고 내가 물건을 보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물건을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날마다 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점점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사회가 불황인데 명품과 수입차가 이 불황의 시대에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른 물건은 안 사고 또 음식점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유달리 명품과 수입차만은 판매가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과 수입차를 찬 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세대가 많이 샀냐면 20, 30대가 명품과 수입차를 산 비율이 훨씬 다른 세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명품을 사고 수입차를 사면 소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것,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고 소유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보는 것, 보여주는 것, 지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은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입니다. 독재자들은 통제하면서 보여주는데 뭐를 통제합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거기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다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통제합니다. 지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내가 그 보는 것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상은 보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스라엘이 섬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의도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고 내가 눈에 보고 내가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 그 속에는 내가 만들고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것에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 같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두가 다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지배하는 것,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신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지배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 돌판에 대해서 바로 앞에 있는 31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그런데 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인데 깨뜨렸습니다. 귀한 돌판인데 모세가 두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분노를 나타내면서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보시면 민수기에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칠 때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어떤 진노가 내려졌습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의 혈기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깨뜨렸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분노했는데 이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대신 표현한 겁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대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지금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금우상을 섬기고 금우상을 만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은 불순종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금송아지 사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죄송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인도해낼 광야의 인도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광야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곳입니다. 길을 잃으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를 광야의 인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삶과 죽음 다 맡길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기는 일이고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3,500년의 이 한심한 일이 지금도 이 3,500년 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또를 사람들이 왜 삽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1등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려고 사람들이 주말마다 줄 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은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나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에게 줍니다. 금송아지는 3,5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청년들이나 장년이나 어린아이들조차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나 다 통용되고 할 수 있는 효용성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은 그만큼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금송아지는 광야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돌판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부재인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느끼고, 왜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왜 그래서 말씀을 깨뜨리고 말씀을 버렸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말씀을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신은, 금송아지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는 섬긴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논 것, 뛰어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홍해 바다의 길은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길입니다. 거기에 그냥 있었다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길은 죽음을 통과한 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실 때 거기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구원을 경험하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습이 광야 40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실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대는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걸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그 다음이 있게 됩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뜨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는 그 부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부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은 부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습니다. 모세와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은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사람과 다릅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도 계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과도 같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여야 믿고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울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어디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산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세우려는 나,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는 나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라고 그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